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사명,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부활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가톨릭은 부활절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성탄절엔 그렇게 시끌벅적한데 부활절은 그렇게 조용하냐고. 물론 외부 행사적으로 우리 시끌벅적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부활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부활절 전 한 사흘 전 정도 되면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부활절을 축하하고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신학적으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역전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과거에 가톨릭에는 행사는 있었지만 또는 예전은 있었지만 신학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개신교는 그래도 신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반대가 되었습니다. 신학자들도 개신교 신학과 가톨릭 신학이 지금 50년 넘게 차이가 나버렸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은 계속 성서 중심으로 지금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가톨릭에서 십자가도 그 고난의 십자가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가톨릭 십자가는 그 주님이 달려 계세요. 십자가에.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강조했는데 기독교는 부활의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은 그 빈 십자가, 다시 말하면 빈 무덤과 같은 의미로 빈 십자가를 강조했는데 오히려 가톨릭이 지금 더 부활절을 강조하고 부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평화방송을 한 번씩 보는데요. 그 가톨릭 신부들이 어떤 강론을 하는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울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는 건 뭐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싶어서 울고 뭐 그런 거고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기쁘라고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기쁨 주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처량하게 고난만 생각하는 것 별로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아프다고 합니다. 저는 안 낳아봤어도 모르고요. 보통 그게 이제 여러 결석만큼 아프다 하는데 여러 결석도 안 알아봐서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결석이 걸리면 거의 바닥에 대굴대굴 굽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 가진 엄마가 방바닥에 대굴대굴 굽는 걸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아픈 정도는 똑같다고 합니다. 그건 여러 결석에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고 난 후에도 아팠던 기억밖에 없지 그게 나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너무너무 아파도 곧 나을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참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 그렇게 아팠던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 다시 아이를 안 낳아야 되는데 또 낳거든요. 우리 박지혜 선생님 곧 또 아이 낳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고난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저께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을 만났어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딸들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소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나는 우리 아들들이 우리 손자들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거 보면 난 지금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고 제가 가슴이 막 굉장히 뜨거웠어요. 다른 소원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은 없고 우리 아들들 손자들이 구원받는 것 보고 싶다고. 그럼 나 지금 죽어도 좋다고. 다윗은 10편 23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해에는 내게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원이 많아집니까? 주님 한 분밖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목적, 우리가 구원 얻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주셨는데 그 기쁨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원이 많아집니다. 소원이 단순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무 소원이 없는 사람이 가장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구할 것이 너무 많으면 자기 신앙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 생명의 이 능력에 사는 사람, 다른 소원이 다 없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메뉴가 아주 다양한데요. 떡도 왔고 잡채도 준비하고 불고기에 과일에 엄청 많이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곧 식사를 하실 거기 때문에 오늘 제 설교는 조금 덜 힘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곧 있을 즐거움 때문에 좀 힘들어도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 예수께서 주신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것을 기뻐할 수 있으면 다른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하면서 나와 조건 다르다고 맞지 않다 그러고 이건 오직 예수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앞쪽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께 드린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아주 높은 사람, 고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어느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도망가고 가난한 여자 몇 사람만 남아있는 그 시기,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고 없는 이때에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지금 잘못하면 같은 표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주님께 주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 젊은 사람 예수 시골 사람에게 와가지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중생도 모르냐고, 거듭나는 것도 모르냐고. 중생은 첫째 부활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청년들, 특히 우리 아들들은 가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면박을 당했는데 그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아주 높은 선생으로서 그 시골떡이 청년에게 이렇게 핀잔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다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중생의 도리를 얻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때에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또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0명을 먹이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이적 속에서 예수를 믿었지만 이 두 사람, 그런 이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 이적과 능력이 사라질 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이제 신앙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좀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열정을 잘 내는 사람이 있냐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모태신앙, 우리 보통 못한다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어떤 나타나는 역사를 보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렇게까지 단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능력이 사라지니까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사실은 있는 둥 없는 둥, 이 사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가장 결정적인 순간, 주님이 죽음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극적으로 중생을 체험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극적으로 중생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나는 맨날 몇 시에 중생했다고,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 참 걱정 반 근심 반, 도대체 쟤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걱정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저변에 쌓인 신앙의 그 저변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바로 야단스럽게 화끈하게 믿었던 그들은 아니지만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경건하게 준비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의 기도 제목에 보면 열방을 위한 기도가 있는데 요즘 브라질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거든요. 놀랍게 부흥합니다. 1960년대에 60만이었습니까? 200만 명인데 지금 5,100만이 되었어요. 캐톨릭에서 거의 다 개신교로 지금 개종합니다. 캐톨릭은 얼마 가지 않으면 2020년쯤 되면 소수 종교가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개종을 많이 해요. 거의 이제 브라질은 개신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나라가, 캐톨릭의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고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걱정을 합니다. 뭘 걱정하느냐면 이분들 번영 신학이거든요. 잘 되고 복 받고 병 낫고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 교회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을 때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진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환란이 사라지고 여러분 스스로 고난의 길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 거짓 신앙은 숨어버리지만 참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렇게 장사되고 그 다음에 첫 사건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난 사건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나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돌이 무덤에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이제 대제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살아있을 때 그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다시 부활한다고 몇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죽고 나도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갈 것이다. 그러면 또 헛소문이 돌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해서 보초들을 세웁니다. 로마 군병들, 자기들이 아니고요. 아마 그 주변에 성전 경비병도 같이 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로마 군병들이 쓰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돌로 임봉을 합니다. 막습니다. 그 돌목이라는 게 한 3, 4톤쯤 된다고 해요. 장정 한 8명이 겨우 굴릴 정도의 돌인데 그 돌로 임봉을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고 나면 효성이 깊은 사람은 몇 년간 그 앞에 살고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일 찾아갑니다. 안식일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돌이 옆으로 굴러진 것을 보고 당연히 누군가가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두 사람 열심히 달려옵니다. 요한이 젊으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은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 베드로는 뒤에 왔지만 안에 들어가 봅니다. 누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능력은 요한이 적은데 사랑은 베드로가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구 사랑이 더 큽니까? 막달라 마리아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었던 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럼 저 사람 죄인이다 생각하지 말고요. 저 사람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구나.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전에는 내 사랑이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는 한 번 그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일부에서는 창녀라는 말도 있는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노임을 받고 난 후에 한 번 주님 앞으로 돌아선 후에 한 번 또 뒤돌아보지 않은 여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거기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거기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시체 찾기 위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이 뒤에서 서 계셔도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부활하시기 전에 주님만 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경험한 주님밖에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주님, 남이 경험한 주님과 다르면 아, 저 사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을 보고 싶어 했으면서도 주님이 정작 나타나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달라고. 그러자 마리아야라고 부릅니다. 그제서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물론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죠.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심을 멈추고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주님의 시체를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주님 앞에 향유를 그냥 부었어요. 주님을 대접한다고 부었을 텐데 나중에 그게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 되는 그 위대한 사건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주님의 부활을 최초로 보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목적으로 오든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 조용한 예배 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예배전에 찬양하지 않는 이유도 조용하게 묵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 왜냐하면 찬양한다고 너무 시끌벅적하다 보면 거기에 도취되어서 예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예배 땡 시작할 때까지 잡담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면 그렇든 어쨌든 주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적은 사람을 보러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십자가의 위대함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니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라는 이 관계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정작 이 최고의 사건,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 부활, 이 부활을 목도한 사람은 몇 명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잘은 몰랐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찾으려고 헤맸던 이 막달라 마리아, 형편없는 여자였거든요. 나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신병자일지 모르는 그런 여자가 주님의 부활을 맨 먼저 만납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만나주신 거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방법이 조금 잘못돼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근데 사랑 없이 옳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그건 율법이지 절대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또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와도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